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눈과 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친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고 잣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나무는 좋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 어떤 식물이나 곤충이나 또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독특한 향기나 냄새가 때로는 짝을 불러들여서 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향기나 냄새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생활 환경이 복잡하고 기계화돼서 인위적인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 효과를 내는 그런 향기요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기요법은 물론 아로마라고 하는 그리스어인 향신료라는 말과 테라피라는 치료의 개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특히 정신과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데 치료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냄새가 안 나는가? 사람에게도 다양한 냄새가 나죠. 어떤 사람들은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하고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뭐 샴푸라든지 이런 독특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뭐 땀 냄새가 난다든지 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스치는 어떤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 또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려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우리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들에 비해서 사람들은 후각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충분히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 냄새를 맡게 되면 후각기관을 통해서 이게 뇌로 전달되는데 불과 0.5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도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냄새나 향기는 정신 또는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 뇌하수치를 자극해서 뇌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식욕이 생길 수도 있죠.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인종에 따라서도 특성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직업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도 다양한 냄새가 얼마든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향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또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향기가 아닌 썩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려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 거죠. 만약에 밥을 먹고 양치질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치료염이라든지 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입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악취보다 더 심각한 냄새는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언어들이, 그런 어떤 고함이나 욕설이 나올 때 더 큰 악취가 난다라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언어라면 그 언어를 잘 사용했을 때는 참으로 놀라운 많은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악취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말을 또 감정이나 기분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언제든 자유스럽게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야 하며 또 어떻게 말을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한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용기와 또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신의 말 한마디가 상태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거나 또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사랑하게도 미워하게도 만들 수 있고 좋아하게도 싫어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조금 더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입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혼을 이겨오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향기보다도 아름다운 향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입에서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상과 유업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중요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의 입술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더 참으시고 계시지만 그 기간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악기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마음으로도 찬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율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치 제물과 같이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려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주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돌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꼭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라고만은 표현할 수가 없죠. 목소리가 비록 탁하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야말로 아름다운 찬양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저는 어느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전공자들이 드리는 찬양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찬양을 드릴 때 있어서 정말 진실된 마음이라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로 열심히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되고 또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언제 또 찬양이 언제 향기가 나는가?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선포할 때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진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진리가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마치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통해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만큼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렇다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여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선포함에 있어서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거짓말 안에는 또한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도 진리가 없는 것이.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늘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향기가 나려면 진리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상대적 진리 또는 비진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손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손을 움켜쥐고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지만 죽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거죠. 즉 세상 사람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아는 것이,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은 잠깐 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나그네여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죠.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손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펴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의 손을 펴니 그가 다른 사람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우리는 멀쩡한 손을 가지고 남을 힘들게 만들거나 피해를 주거나 또는 상처를 주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이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 좋은 손으로다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손으로 하는 것에서 향기가 나는 거죠. 나누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줌으로 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손으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손을 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손이 바로 향기 나는 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움켜쥐고 욕심을 내려고 하는 손이 아니라 언제든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손이 되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릴 때라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뭔가를 드리는 손은 결코 향기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진 게 많아야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으려고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린다든지 또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한다든지 갈등을 느낀다든지 그렇다면 그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4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의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이 옥합에 들어있던 것은 자신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주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아파해야 됩니다. 즉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또 어려운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며 이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드릴 때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눌 때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지체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랑이 충만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기가 힘들게 버는 돈을 아무에게나 막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줄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형식적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라든지 또 가족들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우리가 목적 헌금을 낸다 이거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개인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면 또다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가 많은 것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아낌없이 나눌 때 어떠한 체면이라든지 가식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눌 때도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아낌없이 나눌 때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배웠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여 받으실 만한 희생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그가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준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향기라고,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라고, 희생제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아낌없이 베푸는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지역교회와 동역자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다면 또 주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두 렙돈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받으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거나 망설여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 따뜻하게 위로해 줄 때라는 거죠. 힘들 때, 슬플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냐라는 거죠.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것보다도 빈손이라도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격려 한마디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위로자가 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시편 기자도 보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위로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회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지체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눌 때 여러 가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다들 이야기해보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그와 같은 승리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들을 때 우리는 함께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특히 중보의 기도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브레이트 듀로와 같이 거칠 손이지만 기도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냐 이거죠. 자식을 위해서 힘들게 일해서 군살이 박힌, 못이 박힌 그 손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며 또 부모를 위해서 자식의 손에 군살이 박혔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손이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손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 마음에 또 다른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그 마음은 악하고 그의 생각의 구상이 악하다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는 거죠. 즉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내 마음 속에 누가 있고 내가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는지를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육신적이고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향기도 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삶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미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따뜻한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전심전력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또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아가는 동안 그 마음 또한 늘 주님이 살피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늘 조급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하고 이러는 모습들은 결코 상대에게 평안함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조차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든 음식을 먹든 사람을 만나든 빨리빨리를 외친다 이거죠.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죠. 요즘 같으면 정말 눈에 띄게 하루하루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삶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끊임없이 뭔가를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갖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잠언 14장 29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깨달은 자이나 영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드러내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유행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그냥 만났을 뿐인데 같이 밥 한 번 먹었을 뿐인데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고 여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른 세상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정말 이 사람은 언제 봐도 여유롭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편안해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종종거리고 불안해하고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 삶의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지. 늘 바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5분의 여유, 잠깐의 여유,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칼을 갈지 않으면 날이 무뎌져서 오래 사용되다 보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잠깐의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또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 반드시 보여져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 품에서 잠든 아이들은 뭐 큰 소리가 나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없이 잘 잔다 이거죠. 왜? 그것은 그 어머니가 사랑하며 자신을 보듬어 주고 보살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도,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울타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죠.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얻었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언제든 변질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야말로, 화평이야말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요새가 되는 것이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리라. 주께서는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리라 했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이, 또 주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악한 자들은 모두 멸시하시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주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함이 상대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교제는 바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언제 향기가 나는가? 주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라는 거죠. 세상이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렵고 힘든 현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뭔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초조와 불안이 될 수도 있고 희망과 뭔가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세월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에 있어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주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모돼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잘 기다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기다림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바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따스러운 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의 손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나 저희들이 나누는 손길이나 또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서로 저희들이 교제하는 가운데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